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5년 됐네요. 선교 여행을 중국으로 이제 청년 몇 명들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좀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 짐을 싸는데 이것만큼은 좀 개인적으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요구했던 건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음식에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죠? 향신료, 요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힘들어 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힘든 걸 각오하고 나는 괜찮아 그러고요, 라면을 안 챙겼어요. 라면을 안 챙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면을 막 있는 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가 갔던 지역이 하얼빈이라고 해서 영하 30도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라면을 빼고 거기에다 내복 몇 장을 더 집어넣을 텐데, 얘네는 내복을 빼고 거기다 라면을 더 집어넣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도 역시 라면을 어쩔 수 없듯 정말 비상식량으로 2개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텐진이라는 곳에서 하얼빈까지 1박 2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침대 기차더라고요. 침대 기차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미션을 좀 나눴습니다. 몇 안 되는 중국어로 친구 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이 언어로 친구를 만들기를 이렇게 하면서 1박 2일을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차에서 먹는 밥이 있었는데, 두부가 나왔는데 두부가 거의 썩은 두부 느낌이었어요. 먹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비상식량을 다 같이 꺼냈습니다. 근데 제 비상식량이 2개를 제가 분명히 넣었는데 2개가 다 사라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 중에 화내면 안 되는데, 다른 것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라면 2개 없어진 것 때문에 제가 몸이 굉장히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거 라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분명히 쌌는데 어디다 빼놓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선교 현장에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 순간 라면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장 귀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바로 그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 저에게는 선교 현장에서 라면이 귀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없고 좀 힘든 곳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역자가 그까짓 것 라면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까짓 게 아니라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라면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죠? 끊임없이 롱런하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그것을 제하고 나에게 얻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을 얻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건 예수께서 부활하셨듯 나도 부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내가 이 믿음을 고수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선 편안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 목에 칼이 정말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정말로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멘 이러겠지만 정말로 내 앞에 칼이 들어온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그 끝날까지 정말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저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짜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음을 이미도 주님께서 예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1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세워졌던 지난날의 사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앞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절 말씀을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것을 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표대를 바라보는 바로 그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영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안이 뭐죠? 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읽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시대의 현상과 사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안이에요. 그는 이 땅의 사건 사고를 단순하게 사건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외치게끔 하는 그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안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부 모두가 그 영안의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죠. 저는요 제 주변에 바로 그런 분과 좀 살았습니다. 저희 고모님을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희 고모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스파르타로 저를 신앙교육을 시키셨고,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다음에는 저희 고모님이 저를 계속해서 신앙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집에서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렸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와 찬송가를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네. 복음성가를 아마 계속해서 불렀던 우리 세대는 복음성가인데, 저는 근데 그때 찬송가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고모와 제 생각이 늘 다른 거예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고모님은 뭘 생각하면 주의 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고, 저의 입장은 늘 달랐습니다. 꼭 그거를 해야 되냐, 꼭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교회 하루 안 가면 안 되냐, 이것 갖고 늘 싸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고모님께서 교회 가라고 하면
저는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만을 늘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제 삶을 늘 살아갔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산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들 그때 산기도를 한번 갔었죠.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산기도를 하고 오실 때마다 이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가정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직업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아니,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오직 기도와 전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아무 정류장에 내려도 우리들은 우연히 내렸겠지, 우연히 전도자를 만났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인생길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 감동이 내 삶 가운데 늘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요, 임원단들과 우리 엘더들이요, 이번 겨울 선교 여행을요 아주 멋지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 여러분들과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나눌 겁니다. 바로 이 싸움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싸움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들의 복음 가운데 늘 얼마만큼 우뚝 설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너진 삶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로 다시 정조준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창 중고등학교 때 당구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모든 직사각형을 보면 모든 게 다 당구 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이 두 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게 막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을 볼 때에 제가 당구에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을 봐도 기도할 거리와 전도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 영안입니다. 굉장히 가지고 싶은 영안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거는 직관력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전도하는 과정을 내 뜻,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움직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영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도 성령이 막으시면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는 거예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또 가고자 하는데 거기서도 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도우라는 거죠. 성령께서 또 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하나님의 뜻,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간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최고의 후원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을 늘 도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전도가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내 일이 풀릴 것 같은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길을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는 것, 나는 이해되지 않죠. 나는 이쪽을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결단입니다. 바로 그 길을 막으시는 길을 거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바로 다른 길로 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메인자의 이 고백, 20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뭐에 매였다 그래요? 성령에 매인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에 매여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그 길을 안 가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신기합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게 내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래요. 근데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가라고 하는 길을 갔더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 이것을 뛰어넘는 고백이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심을 늘 삶 가운데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24절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이 있다라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비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사명, 비전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잭밭을 터뜨려 가지고요, 하나님 교회에 큰 헌금할게요, 많은 헌금할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잭밭을 터뜨리고 어떠한 것을 받아서 내가 큰 헌금해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자 했던 가장 깊이 있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죠. 결국 복음을 축복받는 땔감으로밖에 못 쓰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비법과 여러분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괜히 감동받았다 그러면요, 뭐 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해요. 작년 미국에 갔을 때도, 재작년인가요? 갔을 때도요, 저에게 뭐 감동이 오니까요, 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가 꽂아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아 보여요. 기타 내려놓고 다른 기타 소리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저 사람들이 기타 쓰는 게 뭐지? 저거 뭘까? 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감동받아서 집어왔어요. 근데 저보다 지금 성민이가 기타를 더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제 기타로. 어떤 감동이 있어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쩌면 저의 욕심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귀한 시간이고, 무엇을 해도요, 기승전 하나님 나라예요. 기승전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무엇을 해도 그 나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은요, 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으니까요. 근데 전도하면서 저에게 가르친 것이 항상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복음을 전해라, 친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늘 이거였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복음 전하면 무슨 소리 듣는지 알아요? 바빠, 공부나 해, 뭔 예수야. 이 소리 들으면 좀 양호한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무너지고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고모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친척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역전시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되어 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났고 드러났습니다. 늘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늘 부르셨습니다. 찬송가 491장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들이 잠시 고난받고 고통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 하시는 곳은 바로 저 천국, 저곳을 바라보고 오라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과 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결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셨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환경 가운데 절대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24절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중반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헬라어로 보면 우데라는 말과 헤이스, 조금도라는 말을 우데라는 모모에와 헤이스, 어떤 하나, 일, 존재, 원, 이거 하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라는 말을 어떻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어떠한 존재도 아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사라져도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귀한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오미스라 그랬는데 가치 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나는 무가치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자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멸시하고 뿌리칠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 못 빼고 내려와서 로마 병정을 죽일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가? 있으시니까. 근데요, 그것을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십자가 사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고백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그 선교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려고 합니다. 텐진에서 하얼빈까지 쭉 가는데요, 밤 10시가 되니까요 기차가요 소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취침등이 켜지는 거예요. 침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랫단, 중간단, 맨 위에 단, 이게 서로 마주 봐요. 그래서 6명이 한 이 방을 쓰는 거예요. 저는 가운데 침대를 썼는데 제 옆에는 한 아주머니셨습니다. 살이 조금 찌셨어요. 소등이 되자마자 제 앞에서 갑자기 치마를 벗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왔던 청년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아줌마 치마 벗고 난리 났다, 어떡하냐. 그런데요, 치마를 벗으니까요 내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벗어도 되나? 벗는 거야 내 앞에서 지금. 그래서 저도요 거북하니까 그냥 저도 바지를 벗었어요. 저도 내복이 나왔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또 저쪽에서 친구 만들기 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친구 만들기 하면서 오순도순 몇 가지 단어 안 되는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좀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랑 같이 갔던 청년인데 이 친구 지금 뭐 입고 있어요? 내복 입고 있죠? 두 번째 사진, 저도 저 바지가 지금 내복입니다. 하나 더, 네, 제가 상태 좀 안 좋은 사진 찍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청년은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릴 청년이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청년은 일본으로 자비량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이때 다녀온 선교의 감동을 받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신 꿈과 비전이 없다. 여러분, 이 친구가 한예종 나왔거든요. 작곡가래요, 작곡가. 근데 자기가 갈 데가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 선택한 길은 일본 자비량 선교였어요. 창피하니까 사진을 잠깐 이제 내려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 청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청년이요 선교 가기 전날 밤에 어머니가 굉장히 핍박이 심했는데 다 비행기표 다 티켓 해놓고 어머니가 거실에서 주무셨는데 거실 형광등이 어머니 다리 위로 뻥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가 좀 많이 저기가 심각해지셨습니다. 이
친구가 밤늦게 우리 리더 간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 못 가겠다. 리더 간사는 설득했습니다. 리더 간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던 간사였습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야. 가야 돼, 형. 이 자매 이름을 말할 뻔했네요. 가야 돼, 자매님. 가. 영적 전쟁이야. 괜찮아. 어머니 응급실 입원시켜놓고 가. 괜찮아. 이 자매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핍박당하는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자매는 선교에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행을 오면서 가는 건데요. 이 자매가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기차 안에서요. 친구를 사귀라 그랬더니.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 친구의 동생 아이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요 아이입니다. 엄청 귀여워요. 지금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서 그런데. 중국은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거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필리핀처럼 어디처럼 가서 막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요. 근데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1박 2일이 지나고 저희는 그들과 하얼빈에서 헤어졌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영하 30도에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자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귀엽고 저렇게 예쁜 아이인데 왜 나를 저 아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땅은 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차 저쪽 구석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던 저도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려고 저희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이 시학년이 그 이후로 기도를 많이 하다가요, 지금은 전도사님의 아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외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상적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오늘 바울과 같은 보고백을 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네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했네요. 저도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환난 핍박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대신하여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엘더가 됐죠? 왜 셀리더가 됐죠? 왜 이 하늘비전교회 나오고 있죠? 교육받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